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2019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를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신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지. 어디 시장 바닥에 간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똑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시작! 목포 산성교회 성도님들이나 지금 제가 있는 곡성 창정교회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주일날 조금 전에 그렇게 했던 내용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매주마다 할 때 톤이 떨어지지 않고 더 높으면 높았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덕담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3가지로 덕담. 첫째는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다 같이 옆에 분 보시면서 시작. 건강하십시오. 예, 올해 건강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2번째, 올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예,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올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믿음 생활 잘 해봅시다. 시작. 근데 지금 보니까 하는 분들은 잘하는데 안 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따라서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좀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믿음 생활 잘 해봅시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집사님이셔요. 자,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다시 태가시킵니다. 다시 여러분들도 한번 해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함. 시작. 예,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함.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재작년엔가도 여기 섰었는데 제가 말씀했었습니다. 말씀 다 들어도 생각 안 난다고. 이 말씀 다 듣게 되는데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렇지만 뭐 하나만큼은 알고 가자. 예, 제목만큼 알고 가자.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다 같이 제목만큼 알고 가자. 시작. 뭐만큼 알고 가자?
예, 제목만큼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 했어요? 권면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여러분들 읽어보았지만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 왔는가 스스로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본의 새해 벽두에 모든 목사님들을 이렇게 강사로 세우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권면하셨습니다. 저도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라고 해서 이 시간 권면합니다.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완숙한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을 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는 교리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이하로부터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이제 금방 제가 한 내용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그렇게 첫 서두를 띄웁니다. 그렇죠? 안 그랬습니까? 왜 그러고 있어요? 12장 1절에 그렇게 첫 서두를 띄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므로라고 접속사 제일 앞에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가?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들이 됐다고 한다면, 뒤에 12장 이하로부터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 잘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도록 그렇게 행동을 보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낙심되고 좌절 안 됐어도 시간을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또 믿음 생활이 너무 시원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써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형제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형제라는 말은 함께 하나님께 택한 받은 형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택한 받은 형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천국 가서 함께 지낼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이렇게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다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요 자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교회 오면 미워하지 마시고, 예? 짜증내지 마시고, 짜증날 일 있어도 짜증내지 마시고, 성질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감정 풀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 간에 서로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한다고 할까요?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어떤 도시의 장로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상담 좀 받으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무엇인데요? 네, 제가 다니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누가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목사님이 누구에게 권면을 하면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가슴 아파서 그 목사님에게는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도 농촌에 있는 목사님이 좀 나을 것 같기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그렇게 전화상으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의 교회 목사님 대신 제가 대신 장로님에게 사과를 드리지요.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에게, 네, 장로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불쌍히 여겨야 되지요. 강압적이면 안 되겠지요. 권위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네, 될 수 있으면 사랑으로, 그러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성도들에게 권면도 해주고 상담도 해줘야 그게 맞는 거겠지요. 그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목회자만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일반 성도님들도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가 누구와 무슨 관계를 맺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대해주고 말해주면 그 사람도 잘 알아듣는다는 거지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견면을 받는 사람도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데, 이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성도 한 사람이 내게 대적한다고 함부로 하고 함부로 권면해 주지, 제대로 권면해 주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었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제 얘기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해 줬어요.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몇 가지로 권면을 해주는가 하면 네 가지로 권면을 해줘요. 몇 가지로 권면해줘요? 네 가지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서 먼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간략하게 우리 교회에 맞게만 증거하고 말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각자 개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길면 한 40분, 짧게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
증거할 수 없어서 짤막하게 함축하게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믿음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때요? 예,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다 같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좋아진다. 예,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 천주교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의식적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천주교 사람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요, 뭐 온갖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무엇이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크게 시작! 예, 여러분 그냥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띄워놔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무엇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누가요? 우리 몸이, 다 같이 우리 몸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무슨 예배래요? 예, 영적 예배. 그게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 오지 않고, 내가 몸담아 신앙생활하는 교회 오지 않으면서 예배 드렸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몸이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질 때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영적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보면 거기에 어떤 청년이 나오죠? 예? 두기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청년이
유두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예, 유두고. 여러분, 이 청년이 늦게 왔는지 예배 시간에 자리가 없었는지 어디 앉을 자리가 없었는지 그랬는지 모르게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는 창문이 걸터 짓기가 좀 그렇네요. 그렇죠? 예. 제가 어릴 적 교회는 창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터 앉을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두고가 창문에서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졸았어요. 깊이 졸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뭔 일이 발생되지요? 예, 떨어져서 죽었어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리고 졸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영적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마음에 조심성도 없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졸리는 분 있습니까? 네, 없지요. 네, 없습니다. 이 시간 조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졸면 무슨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영적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지금 뭘 사모하지 않고 있어요? 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면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유두고가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세대 본받으면 안 돼요. 아마 여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2세대를 본받으려고 했었나 봐요. 여러분, 이 세대는 믿음 없는 사람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 본받지 말라는 거고요, 예? 또 이 세상 무엇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 문명, 예? 우리 보기 좋은 것, 생활하기 좋은 것, 그런 것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성경은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하는가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합니다. 또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또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또 이 세대를 정력적인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에녹 잘 아시지요? 에녹. 네.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몇 년? 예,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 비춰보면 어땠다는 얘기예요? 예,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기 좋은 세대이지만 그 살기 좋은 세대라고 해서, 시대라고 해서 그 시대를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농사도 안 짓고 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농사도 지었을 것이고 직장이 있었다면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등등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기에 이 에녹은 여러분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죽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께 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에녹과 같이 우리가 300년 동안은 동행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들 본받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우리가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계속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자? 예,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 있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변화 받을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야 돼요? 다 같이 내가. 좀 크게 합시다. 여기 졸던부들도 다 깨게. 다 같이 내가. 누가요? 내가 받아야 돼. 네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보, 당신이 좀 변화 좀 받. 전화 받는 게 아니고 변화 좀 받아.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우리 집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남편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 모인 분들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증거한 거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변화받는 거 누가 받아야 된다? 네, 내가 받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뭘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창정교회 작년 5월 16일 날 이동을 했어요. 가서 처음 주일날 말씀을 증거할 때, 마지막 끝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그랬습니다. 이현단 집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10번도 되었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마음 쓰는 것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저쪽에서 있다가 제가 오다가 다른 분에게 감동 주지 못하고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했었어요. 뒷짐을 지고 서 있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직 나이는 그렇게 될 만한 나이가 아닌데 뒷짐을 지고 있네. 여러분, 행동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쩌다가 그게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생활되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동을 주면서 사람들에게도 감동 주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뭘 나타내야 돼요? 감동을 나타내야 돼요. 말로만 감동되면 안 됩니다. 말로만 감동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참 제가 못된 사람이에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말이야 말.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도 해야지요. 말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마음 씀씀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감동은 무엇으로 줘야 될까요? 행동으로. 다 같이 행동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행동으로. 행동으로 감동을 줘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빙하게 됐답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목사님을 모시게 됐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부터 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 분들까지 전부 다 면접을 봤나 봐요. 면접을 봤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면이 별로 안 좋고, 어떤 목사님은 저면이 별로 안 좋고, 어떤 목사님은 저면이 별로 안 좋더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옷도 없어가지고 별볕이 못한 옷 입고 와가지고 다 찢어진 옷 입고 와가지고 머리를 깎지를 못해가지고 이만큼 덥수룩하게 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나이 드신 어르신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말도 조심스럽게 존경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설교는 들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모습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는 참 잘한다, 멋지다, 스펙 좋다. 그러나 그 목사님들 안 됩니다. 볼품없지만 설교는 별을 못하지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적임자 같습니다. 엊그제 이 중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을 모셔야 되겠는데 어떤 목사님을 모셔야 될까? 목사님 함부로 모시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사성이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마음씨를 곱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누가 변화 받아야 된다겠어요? 내가 변화 받아서 사람들에게 뭘 주는 사람이 되자고요? 감동을 주는 사람. 목사도 감동 줘야 되고, 장로님도 감동을 줘야 되고, 권사님도 감동을 줘야 되고, 집사님도 감동을 주고, 주일학교 반사도 감동을 주고, 일반 성도들도 감동을 주는, 그래서 우리 전원암루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을 주는 교회.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누구를 주장하도록요? 나를 주장하도록. 다 같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누가요? 내가. 다른 사람이요? 아니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내가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가 변화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할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여러분 믿음만 나타내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제가 지금 여기 준비한 건 많아요. 준비한 건 많은데 다 하기가 그래서 간략하게만 지금 합니다. 많이 하면 또 지난번처럼 시간이 팍 지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절제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저보러 뭐라고 하냐면 제발 시간 좀 지키세요. 성도들한테만 지키라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스스로부터 지키세요. 아멘. 제가 지금 세 번째 섰는데 두 번째까지 시간을 많이 지내버렸거든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맞죠? 실력이 없어서 말만 많이 해. 너무 시간만 보내요. 지금 이것도 시간 보내는 거예요. 지금 햇소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런가 봐. 별로 그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뜻 몇 가지 찾았다고요? 세 가지만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그럽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져라. 또 두 번째로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적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적어 놓으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그런 다짐의 시간, 다짐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믿음이 썩 좋아집니다.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겠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뭡니까? 좋을 때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만 기분 나빠봐 열이 나가지고 눈이 땡그라 해가지고 핏대가 올라가지고 이 씨 제가 이 씨거든요. 이 씨 어쩌자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되잖아요. 좋든지 안 좋든지 이 환경이 내게 있든지 없든지
감사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왜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예, 말씀 주시니까.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외치게 한 겁니다. 금방. 예? 누가 말씀을 주셔요? 예, 하나님이 저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예, 감사해요. 우리가 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안산에서 총각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산에 어떤 분이 찐빵집을 했어요. 그 찐빵집 이름이 주바라기였어요. 어제 누가 그거 하던데, 해가 바라보면 해바라기, 근데 하나님 바라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주바라기 분식집을 했는데요. 이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길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죽으면 감사할까 안 감사할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감사 나올 수 없습니다. 불평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감사했대요. 교회에 가서 주일날 그동안 벌은 돈을, 제가 얼마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동안 벌은 돈을 얼마를 하나님 앞에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헌금을 하면서 나와서 감사 찬송을 하더래요. 꼭 손양한 목사님 같아. 네? 손양한 목사님이 어쨌대요? 아들 죽고 나서 네, 감사했대요. 감사했대. 근데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야, 믿음 참 좋다. 분식집이 왜 주바라기인가를 알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주일날 운동하러 가자고 하면 운동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 우리 모임 성도님들은 다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있죠? 지금 오늘같이 지금 예수님이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디로 가서 뭐하고, 마리아는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그럼 똑바로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들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예?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그래요.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까 그래, 네 동생같이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어떤 장로님이요, 사업하는 장로님이었대요. 10억짜리 공사를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얼마짜리? 10억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근데 10억짜리 공사 계약을 맺는 거래요. 그런데 그쪽 사람이 글들어요. 내일 골프장으로 오라고. 골프 치고 난 후에 점심 식사하면서 계약을 맺겠다고.
그런데 이 장로님은 내일이 주일인지 몰랐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10억짜리 계약을 맺게 됐어. 내일 골프장에서 만나기로 했어. 어때? 좋지?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여보, 장로님,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장로님 부인들은 믿음이 좋아요. 예. 장로님 부인이 아내가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느냐고, 내일이 주일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10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이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띠릭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내일 못 나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계약 못해도 좋으니까 저 내일 못 나가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네, 제가 교회 나가는 장로입니다. 장로가 주일날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시간이 가네. 예,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믿는 분이었느냐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렇게 본의아니게 그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만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잘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잘하자고. 금방 잊어버렸죠?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뜻 분별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 분별 잘하자. 예, 하나님의 뜻 분별 잘하자. 예, 그 장로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분이 잘 알아가지고 주일날만큼은 약속 않고 그렇게 공사 계약을 여러 번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니 지금 뜻 하는데 분량으로 갔네? 분별,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 예, 하나님의 뜻 우리가 분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뜻 분별 잘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읽어주고 맙니다. 뭐 시간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2분 남았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높은 뜻을 품고 큰일 하겠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뭐 부리지 말라고요? 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우리 처신을 바로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